저는 부활절을 맞아서 작년에 제가 부활절 즈음에 극동방송에서 참 듣고 은혜 받은 말씀 아직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제 지금 미래학자들이 말한 인류 멸망의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후 변화죠. 기후 위기죠. 지금도 우리가 이미 겪고 있죠. 두 번째는 AI,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이 AI가 어디로 발달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 복제입니다. 아마 지금 어디선가 인간 복제도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생명의 질서를 파괴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나라 어떤 지도자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진짜 이 인간 세상에 미래가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절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쯤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사람 못하는 거죠.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될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도무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안 될 이유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주보에 보면은 가능성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했었어요. 모든 안 될 가능성을 이기는 가능성. 주보로 써놓고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여러분 와닿을 것 같아요. 모든 안 될 이유를 이기게 하시는 될 이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세상에 안 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에 그 모든 안 될 이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 될 이유를 이기게 하시는 될 이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입구의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아요. 이 3남매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안 자고 그 집에서 잤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시점이 10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이 나흘의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몸에. 근데 3일 지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요. 그러면 이제 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3일까지는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일이 마지노선이에요. 3일 지나면 다시는 못 살아나요. 이제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때 오신 거죠. 근데 주님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다시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지금이요, 지금. 괄호 열고 지금 괄호 닫고예요. 주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건 믿었어요. 근데 주님과 다른 건 뭐예요? 살아날 시점이죠.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그랬고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흘, 지금, 마지막 부활 때 시간을 가르치는 이 세 개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흘, 지금, 마지막 부활 때. 먼저 나흘이 의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죠. 안 될 이유죠. 나흘이면 안 돼요. 사흘까지는 모르지만 나흘 되면 절대로 나사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의미하는 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살아나는 거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살아나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상황,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나의 믿음, 이 세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26절에서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어요. 27절 보면요,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믿기는 믿는데요, 좀 잘못 믿고 있습니다. 왜 잘못 믿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기가 믿는 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 안에서는 죽은 사람은 지금 못 살아나요. 마지막 부활의 때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자기가 믿는 만큼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자기 믿음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안에서 오빠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믿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될 것 같은 것만 믿고 내가 안 될 것 같은 건 안 믿으면 거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르다 믿음의 문제는 남들이 믿으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일제는 못 살아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고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다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선거 이제 하는데 많은 사람이 손들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 생각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이 없으면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못 살아요. 3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의 무덤, 이스라엘 이제 돌이 석회석입니다. 부드러워요. 여기 막 잘 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덤 돌을 파가지고 동굴을, 조그마한 동굴을 만들고 거기 시신을 안치하고 다른 굴로 그 동굴을 막아요. 그건 무덤이거든요. 주님이 나사로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을 막고 돌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거 하려고 돌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을 막았었어요. 누가요? 믿음 좋은 마르다가 막았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신이 썩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해봤자 안 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거 안 될 일입니다 하고 주님의 역사를 마르다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내 믿음만 믿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주님 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꼭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가 있고 의지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선에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이유를 바라보지 마시고 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의지될 때 의지하고, 신뢰될 때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이정희 집사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예배당을 짓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이정희 집사가 나한테 기억할지 몰라요. 꿈을 꿨는데 예배당이 아래위가 꽉 차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대로 됐잖아요. 나는 그 꿈이 된 것도 기쁘지만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기뻐요.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은 다른 꿈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이루시면 다른 기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주 역사를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원망해요.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늦게 왔잖아요. 마르다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산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죽은 사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살았을 텐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걸 믿었다면 원망했을까요? 주님이 죽은 오빠를 살려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라고 하는 걸 믿었다면 원망했을까요? 결국 원망하지 못한 거는 그건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시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죠? 원망스러울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아무것도 의미 있는, 그 고난을 통해 아무런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떤 집사님이 서서 창밖을 보고 있더래요. 창밖을 보고 있길래 뭐 너무 간절히 보고 있길래 뭘 보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자기 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봤더니 멀리 있어가지고 아들인지 아닌지 누가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겠죠. 아버지는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응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응시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 모습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일생을 망치게 할 것을 줄 까닭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식의 수준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아들의 인생에 유익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것을 아버지가 줄 까닭이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영광 드러내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있죠. 요즘 이제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생 엄청 해요. 엄청 하거든요. 근데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 댓글도 저는 가끔 보는데 하나님이 다윗 이렇게 고생시킨 거 다윗 나중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계시군요. 그 댓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만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지금 엄청 고생하지만 이게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제일 힘들 때 쓴 시예요. 사울왕에 쫓겨다녀가지고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쓴 시거든요. 부족한 거 천지고 가시나무 덩쿨을 갈 때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거 믿음이죠. 이거 믿음이죠.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안 될 가능성을 이기는 가능성,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 이길 수 있나요? 주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주님이 쓰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주님이 들여보내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을 수 있나요? 주님이 고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100주년 기회 이재철 목사님 쓴 책 보니까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4월 달부터 노시아에서 자리 보존하신 거예요. 10개월 동안 이제 누워서 뭐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보는 사람도 안타깝겠지만 당사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참 절망적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님들 날마다 부탁했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침마다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래요. 아들한테.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날마다 그 어머님한테 이 말씀 읽어드렸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아침마다 읽어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누워서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물었죠. 어머니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말씀에 밑에 보면 두 번째 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 빛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빛이 아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도무지 이 빛이 무슨 빛일까? 타오르는 횃불일까? 번쩍이는 성광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은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빛이 아닌데 그 빛이 뭘까? 그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데 왜 제게는 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빛을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횃불이나 성광 같은 빛이 아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빛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 세상 전체가 다 빛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비록 누워 있지만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구원의 빛으로 내게 다가오고 이 절망 가운데 어둡던 삶 가운데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봉주의 단신가를 얻더랍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없으리. 내가 비록 이제 빛을 봤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누워있지만 이제 남은 삶 일심으로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세상엔 안 될 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이유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심령이 어둡죠. 아마 여러분 안에 그런 어둠이 지금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구원의 빛으로 믿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온 모든 것이 빛이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이 시간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라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아닌 여러분의 어둠이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심령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빛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